아마 어제 저녁에 너무 놀라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약간 정신이 몽롱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월드컵 16강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또 온 세계 사람들도 놀랐던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도 일어나나 싶은데, 이런 기적이 축구 경기에만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에서도, 또 여전히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 속에도, 그리고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거치지 않는 정쟁의 국내 정치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은 가만히 기다리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기적은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가질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정말 절박한 간절함을 가질 때, 무엇보다 축구의 기본기를 매일 쉬지 않고 연습했을 때 주어지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기적도 있지만 아주 점진적이고 조용한 기적들도 존재합니다. 지난주 발리에 있는 소망의 꽃 보육원 10주년 행사에 다녀오게 됐는데,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를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 같은 것에 이슬람이든지 힌두교든지 기독교든지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고, 그 종교를 개종하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발리는 힌두권 문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힌두권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일같이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에게 꽃이나 음식을 작은 접시 같은 데 담아서 길에도 드리고 또 문 앞에도 제부를 드리고 하는 이런 차랑샤리라고 하는 이런 제물을 계속 드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자라났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면 다 끝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난 그 지점에 가서 그 길의 신이 노하지 않도록 달래는 제사를 꼭 드린다고 그래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자라났고요. 또 그 힌두교는 신들이 그곳에 있는 야자수 나무 그 높은 곳을 거처로 삼고 산다고 믿기 때문에 발리에 가보면 건물이 그 야자수 나무 높이보다 더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다 4층 이하의 건물로만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힌두교를 벗어나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이 보육원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개종하는 이런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 봤더니 매주 성경 구절 하나씩을 영어로 또 인도네시아 말로 한글로 계속 암송하고 있었고, 또 꾸준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이른바 신앙의 기본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결과 이런 정말 조용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시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날줄이 서로 섭류를 짜가는 피력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어떤 반응을 보이다 보면 그 반응이 개인적으로는 성품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또 크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일정한 반응을 꾸준히 보이면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우리와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집니다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나름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일관적 태도와 반응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반응이 그 환경을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대응의 방식, 또 삶의 태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아주 큰 카테고리로 묶어보자면 4가지 카테고리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륜이라고 하는 범주입니다.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그 가인의 7대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조그마한 해를 끼치면 가인의 경우는 7배를 갚았지만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7대 손 라멕 나에게는 77배를 갚아주겠다 하는 노래가 그 시대의 대중가요처럼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감히 나를 건드려 나를 불편하게 해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 7배로 그 이상으로 내가 복수하겠어 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또 자기를 위해서는 7배 아닌 77배의 부당한 이익도 기꺼이 취하는 이런 천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천륜을 성경은 포악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이런 포악함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온 땅에 계속해서 가중되고 충만했고 그것이 곧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이런 포악함의 태도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문득 군데군데 보입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도 그런 포악함의 태도가 보이고 또 악한 독재자의 독재 정치 속에서 또 아주 불의한 경제 활동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가부장적 폭력 속에서도 이런 포악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포악함의 천륜이 만연하게 되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 그대로 심판의 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잉복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인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이 구절은 정말 무자비한 보복법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강자들의 과잉 보복을 막는 방지하는 법이 됐던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제어하게 해주고 대등하게 주고받게 함으로 무법천지 세상을 법이 통하는 세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 동해보복법은 그 시대로 말하면 법의 굉장한 진보가 됐습니다. 이런 법을 이른바 브론즈 룰이라고 해서 청동률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많은 법들은 어쩌면 당한 만큼 보복하고 또 대응하고 징계하는 이런 동률, 그 브론즈로에 기초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더 진보된 것을 이른바 실버 룰, 그래서 은율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함으로 복수할 일을 미연에 방지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 법은 상대의 필요나 또 절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직 상대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의 삶만 챙기는,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나름의 방식들과는 다른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른바 황금률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다. 바로 그 정신이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이고,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를 포함한 예언서의 모든 글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것은 역사서이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수집해 놓은 역사서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한 평가를 기록한 그런 점에서 역사서가 사실은 예언서에 포함이 되는,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 속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 있었고, 또 여러 구절 속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내용의 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법과 가르침의 진짜 뜻이 뭔가, 그것은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또 남이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천륜은 세상과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받은 만큼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동률은, 이 청동률은 세상을 겨우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율은 문제는 만들지 않지만 우리의 관계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황금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주어진 상황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 속에 내면화하고 그것을 꾸준히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다 보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유의미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구약에 있는 그 모세 오경과 율법 선지자의 그 말씀의 뜻을 그 원정신에 따라서 재해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압축해서 한 줄로 율법과 선지자의 참 뜻하고 알려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참 뜻에 맞추어서 재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된 내용을 다시 한 줄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줄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암기만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 위대한 원리를 매일 훈련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천류를 따라 살아나가는 폭력의 세상이 아닌, 또 브론즈룰, 청동류를 따라 살아나가는 차가운 세상이 아닌, 은유를 따라 살아나가는 무관심한 세상을 넘어서 황금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과 삶을 따뜻하게 정이 흐르게 만드는 사랑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이 위대한 원리를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꾸준히 적용하고 연습함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은 정말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 또 기분이 좋은 사람, 아닌 사람 등을 끊임없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정말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한마디 싫은 소리를 들으면 10마디로 분노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본 그 순간의 관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천류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끊임없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가 행한 만큼은 반드시 보복하는, 갚아주는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기 편에서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말하지만 상대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저 법적인 관계로 세상은 돌아가지만 정말 이 세상은 정이 다 사라져버린 얼마나 차갑고 추운 겨울 같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은유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는, 또 상대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상대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돕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도 없지만 사랑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의 일부를 가지고 마치 상대의 전부를 완전히 아는 것처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어떤 존재야 하고 단정하고 또 재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먼저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는 설득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가 이해를 받고자 하느냐? 먼저 상대를 이해하라.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의 잘못을 보라. 상대가 너의 입장에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처세술, 또 화술, 또 리더십 기술 등이 있지만 가장 단순한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제대로 실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소통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책 속에 나오는 잘 알려진 이야기 한 토막을 말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지하철 안을 막 쫓아다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찾아갔더니 이 아버지가 조금 전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부터 책망하러 갔다가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비유 중에 하나,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일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다가 결국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동일한 고민을 하다가 그가 묻습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마침내 그를 도와서 그를 살게 했습니다. 이 가마리아 한 사람의 이런 공감과 황금률을 적용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루어진 수천 년간의 정오의 높은 벽을 이 공감을 통한 황금률을 실현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균열이 일어나고 그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는 천륜을 따라서, 청동률을 따라서, 은율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률을 따라서 실천해 가다 보면, 그래서 먼저 들어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공감하고 이것만 해도 삶에 반드시 조용한 점진적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속에 남긴 글 중에 하나가 내가 살면서 알게 된 것 하나는 공의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까요? 공의를 앞세우면서 외치는데 그 공의 속에 자기는 쏙 빼놓고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돼서 되겠습니까? 먼저 공감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의 이미지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판단 속에 나를 먼저 넣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또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 눈물을 짓는 이런 정말 따뜻한 공의의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을 실현하다 보면 이해, 화해, 용서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꼭 축구에서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원리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연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만 내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꾸준히 보이다 보면 그 상황에 처한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찾아오는 상황에 대하여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었으면 불쾌하게 여기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외부 상황에 의하여 움직이는,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은 내가 아닌 내 바깥의 환경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반응하자. 리액티브가 아닌 프로액티브 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나치 수용소에 붙잡혀서 알몸으로 정말 텅 빈 감방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시 나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격적 모독을 주고 자존감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그를 죽여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됐는데, 그 감방에 홀로 내동댕이 친 이 빅터 프랭클이 그 곳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정말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 그 하나는 자기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치가 은근히 강요하는 이 불안과 공포와 정오의 반응 대신에 희망과 용기와 꿈을 계속 선택하기로 했고, 결국 그는 살아남았고 정말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잘 조성된 도시입니까마는 이런 도시가 어떻게 해서 광야가 되고 있습니까? 이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반응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내고 탐욕을 가지고 불만하고 이런 우리의 반응이 이 도시를 정말 황야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기는 했지만 그 광야가 견딜 수 없는 광야가 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보였던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 환경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 때문에 얼마 하지 않으면 도달하게 될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도 보지 못하게 됐고, 그들의 이런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 이곳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의 함께 하심의 축복까지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 결과 출애굽 1세기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상황도 얼마나 팍팍했는지, 그 당시 민초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습니다만 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그 주위의 환경만이 아닌 환경에 대해서 보였던 그들의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지속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선택하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들을 키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을 그 속에서 꾸준히 선택해 가다 보면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운 일이 닥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염려합니다. 또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더 뺏어가고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바꿈으로 상황에 대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신앙의 반응을 선택해 가면, 먼저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해 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외면 속에 유의미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이 위대한 원리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적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대접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대접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3번 거듭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날 준비,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예화 하나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그 예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빵을 좀 주세요. 그럼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아버지께 생선 좀 주세요. 그럼 어느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녀로 미리 대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느냐 하고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화를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그 남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일 1차적으로는 사람이지요. 우리와 함께 살아나가는 이웃들, 사람에 대하여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범위를 좀 넓히면 그 남은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종류의 환경이에요. 그 환경들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 끊임없이 상황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남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를 이미 자녀로 대접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아버지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살아나가면 그것이 곧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황금률을 가지고 연초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저는 왜 이 황금률 다음에 좁은 문의 구절이 나오는가를 함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률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뭘까? 고생의 길, 또 어려움의 길 이런 걸 말하는 걸까? 넓은 문은 편안한 길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걸까? 이 성경의 앞뒤 맥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곧 황금률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황금률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여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황금률을 따라 살지 않고 철률을 따라 살고 청동률을 따라 살고 그래도 좀 도덕적인 사람 은율을 따라 사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다른 사람이 잘 가지 않지만 그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먼저 대접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먼저 대응하고 하나님을 매일 아버지로 대접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황금률의 문을 매일같이 연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가정에서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 서로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좋은 부모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좋은 대접을 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고 좋은 부모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목사, 장로, 권사답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고 싶다면 아니 매주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를 통해 아버지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을 꾸준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인간관계 속에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고 어려운 구절을 찾아서 분석도 많이 하지만 가만히 보니 알면 얼마나 우리가 알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재해석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서 위대한 원리를 하나를 주셨는데 이 원리를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참 부족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품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체험에서도 정말 기억날 만한 경험이 별로 없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축구를 보면서 정말 일어난 기적을 보고 너무 기뻐했지만 동시에 이런 기적이 축구에만 일어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아름다운 기적들, 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기적들, 이 기적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축구 선수들이 끊임없이 기본기를 훈련함으로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 황금률이라는 기본기를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극적으로,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한 줄로 요약한 가장 위대한 원리를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지 말고 매일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아름다운 기적,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저 월드컵 축구장에서의 기적을 만드는 손흥민처럼 인생의 축구장에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